주님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귀가 먹어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 주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탄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신음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면 우리가 탄식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신음을 합니다. 아우.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시고 너무 괴로워서 탄식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마음이 아파서 탄식하셨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괴로워서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아우. 저희 부부는 교회의 그리고 장로님들의 배려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지 순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그리고 깨달음이 깊은 순례였습니다. 가이드도 놀랄 만큼 화창하고 좋은 최고의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그런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날씨가 지속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리를 굳게 지켜달라고 했는데 교회에 조상이 나고 장례가 나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목사님 계시지 않을 때 더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도님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종교개혁지 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요즘 두 가지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의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신학적인 고민은 미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50년, 100년, 그리고 500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신학적인 고민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책도 읽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과거의 교회와 미래의 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결국 같은 문제이고
답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순례를 통해서 두 가지 신학적인 이 문제에 대한 과거의 교회 그리고 미래의 교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비텐베르크 교회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왠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리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번 종교개혁지 순례를 하면서 2번 울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2번 울었습니다. 한 번은 이 비텐베르크 성당 안에서였습니다. 또 한 곳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런 비텐베르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틴 루터와 같이, 이 루터 목사님과 같이 내가 믿는 바를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해방하는 것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행할 수 있는, 제가 믿는 바를 행할 수 있는, 제가 확신하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마틴 루터와 같이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그 루터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에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에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고의 진리, 거룩한 진리에 대해서 한없이 무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없이 우둔한 저의 입술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듣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텐베르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우 하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주님께서 에바다 라고 말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지 순례 기간 하는 동안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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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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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에바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순례의 기간 동안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순례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말씀,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 열리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5시간의 비행기 안에서 설교 초안을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부부는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데 전념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작년 교회에서 당회의 결의로 제게 안식년을 위해서 1개월의 휴가를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시간이 없어서 금년으로 옮겨가지고 안식년 휴식을 미루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을 연속으로 쉴까도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을 연속으로 쉬면서 교회를 비우는 것이 제 마음에 심적으로 쉽지 않아서 장로님들에게 2번으로 나누어서 2주일씩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는 종교개혁지 순례를 하는 것이었고 2차 안식년 피정이 있는데 이제 부흥회가 끝나면 6월 중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은 큰 교회에 가서 배우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큰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가서 주일 예배도 드려보고 찬양 예배도 드려보고 새벽 기도도 드려보고 그리고 주간 기도도 드려보고 그러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교개혁지 순례를 하면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부흥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보기보다는 카톨릭 성당을 가고 그 다음에 동방 종교회를 찾아보고 거기에서 예배도 드려볼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의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감동 있는 그런 세례식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성찬식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교회의 본래의 모습과 예전의 참된 모습을 찾는데 첫 걸음이 될 거라고 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는 오늘날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실제로 귀먹고 말이 어눌한 몸이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육적으로는 잘 듣고 육적으로는 잘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귀먹고 영적으로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진리에는 세상의 온갖 진리는 세상의 최고의 진리는 잘 알지만 참된 진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여러 진리는 말할 수 있는데 참된 진리는 말하는데 어눌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교회에 대한 소망과 또 교회에 대해서 소망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항상 세상 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참된 최고의 진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지식들은 진정 참된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말들은 주님 보시기에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일들은 정말 하나님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고 평생 동안 풀어야지만 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함께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들이 다 함께 평생 동안 풀어야지만 되는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참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하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든지 아니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1.1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다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해석한 사람은 사람마다 그 해석이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룰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주관대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연구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지만 합니다. 이것이 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지만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 헌금함에 여러분의 헌금의 동전이 찰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헌금함에 떨어지는 찰랑하는 동전 소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는 소리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설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깊이, 가장 많이 다뤄야지만 된 문제는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정의에 대해서, 시국에 대해서, 현 사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자에 대해서, 또 시련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줘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항상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되고 복음을 소홀하게 하거나 복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강조되어야지만 합니다. 복음이 분명해야지만 됩니다. 복음의 지식과 확신과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복음을 배우고 평생 계속해서 복음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전해야지만 합니다. 복음이 소홀하면 교회의 생명력이 약해지고 꽃은 화려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고 미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장안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해석될 때 교회는 부패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때에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해석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평생 풀어야지만 되는 그런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교회에 대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현재 가톨릭이나 아니면 정교회나 기독교가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교회 모습이 다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의 모습이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같을 수도 없습니다.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은 같아야지만 됩니다. 아멘. 가톨릭이든 정교회든 기독교든 200년 전 교회든 지금 교회든 미래의 교회든 교회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르지만 교회의 본질은 같아야지만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저는 교회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다움. 교회는 교회다워야지만 됩니다. 교회답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교회다움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성. 아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성을 가진 것이 교회다움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잘 돼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수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와 설교와 세례식과 성찬식과 그리고 교회 건물 내부와 그리고 교회 건물 외관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성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 형식,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설교, 세례식, 선창식, 이 교회 내부 그리고 교회 외부와 주변이 최고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지만 할 일입니다. 사람들은 유럽 교회가 죽어간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순례를 통해서 느낀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아직 건재합니다. 물론 교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교회들도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바가 됐습니다. 술집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건물인데 임대해가지고 술집으로 사용해요. 어떤 데는 레스토랑이 된 데도 있고 어떤 교회는 콘서트 홀이 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이 한 시내에 교회가 교회가 성당이 한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막 그런 데 있어요. 100개 정도. 여기도 성당, 여기도 성당. 성당은 너무 많고 사람은 줄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될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허물지 않았습니다. 공연장으로 쓰고 뭐 술집으로 쓰고 뭐 레스토랑으로 쓰고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허물지 않았더라고요. 아직도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종소리가 울립니다. 시간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데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3번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종교세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임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을 중심에 아직도 세워져 있고 교회에 들어가 보면 어느 교회든지 교회구나 하는 거룩한 느낌, 기도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느낌이 듭니다. 아직도 유럽 사람들은 교회의 십자가 탑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 칼빈 교회에서 예배를 체험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설교한 그런 교회에 가서 참관을 했는데 마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전통적인 가톨릭 형태의 높은 설교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칼빈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런 교회처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 천주교 형태 그대로 있더라고요. 칼빈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그 옛날 성당에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신부님들이 설교했던 설교단이 이 중앙에 높은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 교회가 그런 것을 다 없앴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애지 않고 목사님이 그 높은 설교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뭐 한 2층 높이 되는 그런 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같으면 강단이 권위적이다, 목사가 권위적이다 라고 하면서 금방 그 강단을 다 낮게 바꿔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1000년 동안 그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과 함께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몇 분간 연주되었습니다.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파이프 오르간이 쫙 울려 퍼지자 성도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진실했습니다. 너무나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예배에 15분 정도만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경건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죽었다고 하는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장안교회도 장안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고 장안교회 세례식이 성찬식이 이런 거룩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칼빈 교회를 나왔습니다. 유럽 교회는 마당과 광장이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마당 또는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교회 앞에 있는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세상 얘기를 하고 거기서 맥주도 마셨습니다. 그렇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세상 얘기를 하고 맥주도 마시지만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구나, 아직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구나, 교회를 인정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유럽보다 더 문제는 한국 교회입니다. 유럽 교회는 역사가 2000년입니다. 그런 한국 교회는 130년입니다. 오히려 130년 된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더 큽니다. 5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지금의 유럽 교회보다 더 잘 보존되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 건물은 경배와 찬양과 영상 장비와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방송국인지 공연장인지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들 방송국인지 공연장인지 모르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초신자들과 구도자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배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큰 교회들이 책임을 져야지만 됩니다. 성도들이 느껴야지만 되는 감동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함을 체험하는 거기서부터 오는 감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부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성화들과 상징들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들이 적어지거나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장안교회는 하나님께서 좋은 건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구석구석이 성도들의 영성에 유익하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50년 뒤나 100년 후나 또 200년 후에 우리의 미래의 후손들이 이 건물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 현대식 건물로 교회를 짓는 것은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후세들에게 이 전통과 역사가 있고 경건하고 거룩함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서 도저히 부술 수 없는 그런 전통 있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지경도 넓혀서 큰 나무도 심고 쉼터도 만들면 더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가까이 모여서 주변에서 쉽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중심지가 되고 안식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본래의 교회이고 미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예배와 예식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교회 우리가 만들어야지만 되는 그런 본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씨름해야지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3가지 사역, 중요한 사역. 첫 번째, 가르치시는 일. 두 번째는 전도하시는 일.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교회는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해야지만 됩니다.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계속해야지만 합니다. 집중해서 해야지만 됩니다. 전문적으로 해야지만 됩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르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해야지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나누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과 함께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나눔과 섬김을 해야지만 됩니다.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해야지만 돼야 합니다. 그러나 치유도 해야지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바른 소리도 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소리에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일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교회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의한 자가 없게 해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지만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라고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일이 교회의 과거나 미래나 여전히 해야지만 되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100년이 흘러도 500년이 흘러도 이 자리를 굳게 지키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소망하십니까?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에바다의 역사를
체험해야지만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교회를 위한 헌신을 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과 우리의 교회에서 내리는 결정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서 괴로워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런 교회를 회복해야지만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눌한 저처럼 있어서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탄식하신다 그랬는데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바다 열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 에바다 열리라라고 외치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사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본래 교회의 모습, 미래의 교회의 모습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장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진정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신앙을 보시고 연약한 헌신을 보시고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신음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